아멘. 이 시간 신앙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작정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중요한 것은 방향,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 이 말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열심히 섬긴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방향도 없이 그냥 무작정 속력만 높여가지고 무작정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미가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소선지서라고 불러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서라고 하거든요. 오늘 분량이 작으니까 그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면 작아요. 크기가 작아서 소선지서고, 이사야 같은 66장까지 길고 그러니까 말면 두껍겠죠.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구분하는데, 자,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작아요. 또 짧지만 그 안에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그 주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 평화, 메시아에 관한 그 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올려두고 선서를 하죠. 자, 그 미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는데,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10월 1일이 100번째 생일이었대요. 아직까지 살아계신다고. 역대 최장수의 대통령으로 몇 대의 대통령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뜬 걸 보았는데, 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39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때 취임 연설에서 오늘 미가서 이 말씀, 미가서 6장 8절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 오늘 말씀을 그 취임 연설에서 인용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그 뉴욕에 가면은 유엔 건물이 있는데, 유엔 건물 앞에 가면은 여러 나라에서 기증한 동상들이 있어요. 동상들이 있는데 그 동상 중 하나에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미가서 4장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칼을 쳐서 보습은 뭐냐면 쟁기예요. 쟁기. 그러니까 칼을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그 전쟁과 같은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평화지향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 평화의 메시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 가사가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에서 그 예언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우리가 그 본문을 찬송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미가서에는요, 이 세상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희망과 삶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미가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감히 누구와 비교하겠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신들도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성경이 오늘 이 미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미가서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 보시면 미가는 한 유다 백성이 가졌던 고민을, 이 백성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는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싶어요. 경배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이 그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내가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좀 좋아하시려나,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시려나,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거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자,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의 번제, 그 다음에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 같은 기름, 마지막에는 내가 낳은 내 아들까지, 점점 커지다가 급기야는 이교적인 풍습이잖아요. 아들까지 바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래도 정성이 보통 지극 정성이 아니에요. 송아지를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데, 자, 레위기에서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보시면 뭐 곡식으로도 드리고 비둘기나 양이나 이렇게 짐승들을 가지고 드리는데, 자, 송아지는 어떨 때 드리냐면은 뭐 제사장과 관련된 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큰 날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송아지를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자, 원문에서는 복수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송아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마리의 송아지로 드리는 것만 해도 보통 정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물의 양이 더 커지죠. 천천에 수천 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또 만만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동물을 잡아드리는 번제도 드리고 기름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온갖 모든 제사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서까지 온갖 방법으로 고민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받으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물음표만 있고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것, 그들의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자체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자신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을 드릴 생각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도 없이 뭔가를 드리는 걸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때우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고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뭐 주변에 우리 아이들 많이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대학만 가면 열심히 교회 나올게요. 열심히 할게요. 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겠습니다. 결혼만 하면은, 이번 이 일만 성사되면은, 이번 투자만 잘 되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안 가져본 분 계세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미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먼저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람아. 자, 사람은 1차적으로 그 비유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죠. 자, 근데 사람이 그 원어가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자, 넓은 의미에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아담이 누구죠? 첫 사람이지만 온 인류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온 인류,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돌아갈 모든 사람, 즉 누구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내용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높은 도덕성과 관련이 있어요. 도덕성.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요즘 도덕이라는 말도 그냥 책에서만 보고 듣지 더 이상은 실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법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은요, 그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요, 너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야 한다. 그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인자는 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찬양팀도 교회들마다 다 있고 했었는데, 자,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오하고 참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딱 이거는 이거다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헤세드예요. 호세아 성경을 보시면요, 호세아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셨거든요. 자, 거기서 인애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 그러니까 그 헤세드가 어떤 뜻이 있냐면 은혜, 사랑,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곳곳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종합하자면요, 은혜, 사랑,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 그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앞에 정의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면서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관한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너그럽고 좀 관용적인 그런 자세,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자, 행한다라고 했는데 행한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걷는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말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표현하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예배를 드릴 때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든 사회생활을 할 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말씀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겸손이가 추가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겸손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반대로 교만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누구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 들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 잘 되새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기 말했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게 어쩌면 형식적인 우리가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그냥 신앙생활의 모습보다 형식적인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바치는 어떤 것을 보시기 전에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바치는 그 어떤 것을 보시기 전에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요. 자,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야 할까? 뭘 갖다 드려야 할까? 라는 데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데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신앙의 방향은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애들이나 우리 청년부 사역할 때는 애들한테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해주곤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부터 연애를 한대요. 연애를 초등학생부터 한대요. 그냥 애들 소꿉놀이가 아니라 연애를 한대요. 진짜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냥 당연히 잔소리 같고 그렇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줘야 되거든요. 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기준으로 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 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하면 안 돼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막상 내 생각에 이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거 해주면 감동하겠지 하고 준비했는데 막상 아무리 나름 비싸고 좋은 거 선물해주고 갖다 줘도 그냥 저기 있길래 가져왔어. 오다가 주웠어. 라고 하면서 주면은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거 주면은 좋아하겠어요? 물론 비싼 거 주면 좋아합니다. 아무 필요 없어도 비싸고 크고 반짝반짝하는 거 주면은 다 좋아하는데
또 드라마를 보니까요, 선물이래요. 선물을 주는데 탁 뚜껑을 박스를 열었는데 받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건데, 디자인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도 아니야, 사이즈도 안 맞아, 누가 내가 이거 필요하다 그랬어? 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걸 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 애들 이런 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여버려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또 진정한 관계, 풍성한 관계는요,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신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